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온라인 환경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저희들 잘 귀 기울여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흩어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말씀의 설명을 먼저 나누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90일, 오늘 7번째 날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막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명령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 출애굽기이지만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야기는 15장까지로 마쳐집니다. 16장부터는 사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성경 읽기 90일의 첫 번째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에 왔습니다. 분량도 오늘 적지 않지만 이 말씀 읽어 가시다 보면 잘 모르겠다 하시는 표현도 계속 나오고 또 비슷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다지 익숙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장소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어찌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제도의 어떤 식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궤는 어떻게 만들고 속죄소, 또 그룹, 상, 또 채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등대와 등잔, 그리고 단과 그 외에 불집게며 불 담는 그릇이며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러한 부수적인 기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대목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번제를 아뢰는 귀한 식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그 성막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영상 한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성막의 설계도는 이 복음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은 바로 율법으로 인해 깨달은 죄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막에는 그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막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막 안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 안쪽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을 이제 세워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을 넘어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야곱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가 드려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에서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는 것처럼 씻어지는 은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과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장 12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소에 놓여 있는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와 분향단은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지은 백성이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제도 그리고 성막의 구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을 때에 바로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또한 발견해 가면서 알아가는 대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직분 위임식에 대해서 어떤 식양으로 드려져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막에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제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양대로 준비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위임 모든 예식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장에 이르러서는
이 회막을 만들 기술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고 이끌어서 그 회막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식양 그대로 순종하여 짓는 귀한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1장의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안식일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의 계명이 다시금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식양과 또한 명령하시는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일하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것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2장에서 참으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가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을 보고는 남아있는 지도자 중에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보챕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사람들에게서 금고리를 모아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 귀걸이일 수도 있고 또한 반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금고리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사람들 저마다 다 예나 지금이나 금이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두었던, 감춰두었던 그 금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런 참으로 허망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뛰어놀며 먹고 마시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노한 모세는 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을 때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엄중히 자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 이전처럼 돌판 둘을 이제 준비해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것을 새겨 다시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엎드려져서 마침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장 43절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겠습니다. 39장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0장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명령을 준행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다고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정을 다 봐달라고 말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성막 위에서 떠오름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